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강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이신데 저희가 계속 광고해서 아시겠지만 CGN 다큐 바울로부터 함께 출연하시면서 우리 차집사님과 함께 출연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모시게 되면서 선교사님의 이 발자취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979년부터 O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선교, 순항하면서 선교하는 배가 있는데 로고스 배를 타고 선교를 하시다가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목회하시다가 다시 둘로스 선교선으로 50개국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한 배에 타서 350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단장으로 5년 동안 섬기시면서 55개국 92개의 항구를 방문하면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전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암노스, 어린 양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암노스 유럽 선교회를 통해서 기도운동, 교회 개척운동, 그 다음에 교회들을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데, 이때 우리가 이제 바울 시리즈로 들어가는 이쯤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부르셔서 말씀하실 것들이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예,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순전한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고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하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국에서 전도하고 개척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전도는 더 이상 안 된다. 교회 개척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듣습니까? 예, 안타까운 일이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개척, 전도하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개척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전도는 된다, 교회 개척도 된다, 많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 사실 수많은 영국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2000년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2000년 4월 16일 종료주일에 영국 그냥 일반 일간지 더 인디펜던트지 정면에
크게 난 그 기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국 교회 40년 내 사라진다. 이 속도로 가면 40년 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로스를 마치고 이제 그 둘로스 전도부장을 마치고, 단장 아니고 전도부장을 마치고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 생각을 주셨어요. 수많은 교회가,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내가 교회 문을 하나라도 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도 영국 교회를 개척하게 됐었어요. 영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아니고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을 대상하는 교회를 하게 됐어요. 노인들 7분 모시고 하게 됐는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지,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둘로스 내린 후에는 제가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천 개가 문 닫으니까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8일 동안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저한테 영어와 한국말로 동시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묘목을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다. 영국의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가니까 이제는 작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다시 영국을 푸르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미흡하지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바울로부터 다큐 배우셨어요? 예. 저는 카메라가 그렇게 가까이서 찍는 걸 제가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집사님이 얼마나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지, 너무 저기 집사님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조금씩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찍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요새 이제 보니까 또 집사님이 또 이렇게 박자도 잘 맞춰주시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그렇냐고, 그렇네, 제가 지금 너무도 꼭 짜고 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사실 사도 바울, 이 바울로부터의 주인공은 물론 바울이죠, 그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노, 자기가 아니라고. 이 다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로부터, 바울의 일생을 다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는 것은 바울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이 그토록 본받으려고 그랬고 그토록 충성하려고 그랬고 목숨을 바쳐서 선비로 했던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바울 다큐의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도 사실상은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작은 걸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다큐를 만들었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증표들을 너무도 많이 보여주셔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저는 공부하고 또 바울같이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늘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바울은 어떻게 하여 이런 분이 됐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바울같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미 대답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나댄 거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쏟아지기만 했고, 바울은 그냐면 완전히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핸드로만 움직였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그의 생각과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맞아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고,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답 때문에 그가 그 답에다가 삶을 투자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2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답이 돌아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보다 더 큰 발견은 아니 그 예수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죽었는데 분명히, 그러면 정말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나셨단 말인가? 아니,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엄청난 영광의 광채와 함께 이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대번에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차마 예수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는 정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눠서.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복음인데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그는 기독교의 창시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요, 최고의 선생이시요, 혁명가시요, 그죠? 예. 또 다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잡아들은 거예요. 왜? 이건 신성모독 발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또 돌멩이를 잡아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던지지 못한 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던지지 못한 거죠. 나중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어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그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다가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그분은 신적인 존재였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그의 모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신학적인 지각 변동이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은 그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죠. 거기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보면 얘기하기를 그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죄송합니다. 예. 빌립보서 6장 볼 것 같으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분에게 얹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소개한 첫 번째 소개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은 아주 나이스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헬라어나 영어는 보라 세상 죄를 빼앗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9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그죠? 10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오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막 계속 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주 훨씬 이상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거는 설교할 때 헬라어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써야 돼요. 쿠리오스란 말인데 이 쿠리오스는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에 구약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단어 있죠, 그죠? 예? 그 단어를 도대체 뭐로 번역을 할 것인가 했는데 번역된 단어가 쿠리오스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름이 너무너무도 거룩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써져 있어도 야훼라고 써져 있어도 차마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대신 읽는 그 이름을 번역할 때 쿠리오스라고 했는데 그 쿠리오스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냥 다 예수님을 쿠리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쿠리오스시요 또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가 구약에 말하는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이신 것을 시인하고,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개념 훨씬 더 이상의 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것을 다 깨달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건 쉬워야 돼요, 첫째. 그렇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전 지식, 선입견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며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된 오늘 종료주일 스가랴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메시아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죠? 네? 정말 오늘 한 분이라도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전에 알고 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가끔 자주 이걸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한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죠? 상기시키는 것이요. 정말 그렇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누구십니까? 뭐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신 분이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십니까? 이런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그 폭과 이해가 넓어지는 것만큼 거기에 정비례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바울같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왜냐하면 이 사울은 이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난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라는 걸 아는 순간 자기가 뭘 해야 되죠, 그죠? 뭘 해야 된다. 뭘 시키려고 나타나신 것이지 그냥 한번 쫙 퍼포먼스 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그 답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벌써 이 바울의 그 간증 이야기는 사도행전 3번 나오죠, 그죠? 9장에 볼 것 같으면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세 번째,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특혜의 특혜를 주신 그 목적은 15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너를
전도자를 삼으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기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 전도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증은 3번 기록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하늘에서 보인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 땅에까지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는 하늘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인 것을 제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는 발언은 3차 여행 다 마치고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체포 구금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그 후 사회에 볼 것 같으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그날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너는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나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 땅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아마 자막에 또 올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은 곧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로 딱 짚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 잃는 것도 괜찮다. 지금 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다 말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못 죽을 것이 뭐였겠느냐.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을 너무너무 위대하게 얘기하지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도님 참 귀하시네 그렇게 생각했지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그가 고생한 것 25가지 육체적인 고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고생한 것, 이 모든 육체적인 고생보다 더 큰 거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것을 쭉 설명하진 않아요. 고생한 얘기하지 않아요. 선교사들 어디 가면서 선교 보고 하려고 하면 자꾸 전부 다 교회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고생한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고생한 얘기 하려면 고생하긴 했겠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선교 보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1차 선교행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것 같이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이 선교 보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와 함께 하신 일을 보고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전도의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 보고인 것입니다. 고생한 얘기하는 것이 선교 보고가 아니고요. 자, 바울이 이런 자세로 살다 보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다면적인 초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울은 전도자였다는 것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멀리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고 또 거기 핍박을 피해서 멀리 가가지고 교회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저술가가 되었고 그 저술 안에 신학적인 내용이 담기다 보니까
그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여러 가지 다면적인 초상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영어 성경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아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것을 자주 물어보아야 되는 것 같이. 주님은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건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저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손에 잡아 먹지 못하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계획들을 다 세워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제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주님한테 먼저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저의 마음속의 감동으로 이것을 알려만 주신다면 참 정말 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캐치해내는 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로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뜻 알기를 원해요? 예, 주님의 뜻 다 알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의 뜻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주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죠. 물론 이런 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공을 해야 됩니까? 직업은 뭘 해야 됩니까? 집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뭘 사야 됩니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다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미 주님의 큰 뜻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그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를 펴서 이걸 읽었죠. 그죠? 그 읽은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떠오를 텐데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자막 좀 두시고요.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렇죠. 전하고 전파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그죠? 주님은 이 땅에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전파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성과 온 촌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딱 앉아 계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특강하신다 그러면은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람도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지 못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혼자 하시기가 하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제자 훈련의 결과물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을 얼마나 낚고 있는가, 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나를 통하여 사람이 낚여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하고 제일 끝에 하신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는 것이잖아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마태복음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것은 이 세 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8장 제일 긴 복음서예요. 수많은 것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후에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냐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혼돈의 여지가 없게 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내용은 하나밖에 기록 안 한 거예요.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건 5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지만 성령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석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보셨죠? 맨 끝에 마태복음 28장 보셨죠? 중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 12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그 따로 세우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죠? 두 번째,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12사도를 따로 세웠단 말이죠.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성경 말씀 공부하죠, 성경 말씀 읽죠, 묵상하죠, 그죠? 성경 필사하죠, 성경 통독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특별히 불렀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는 그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오늘날 세계 성도들의 상황을 쭉 볼 것 같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죠, 사실상은. 예.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질문을 하면서 바울이 그 말씀을 들어서 한 거는 전도를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전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전도는 말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성경 구절도 잘 못 외우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저 사람 내 질문해도 내가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요, 보여주는 전도가 있어요. 네? 보여주는 전도가 더 좋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방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면 사람들이 한참 보는 거죠. 우리를 보죠, 그죠? 우리를 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전도해야 되고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신칭의의 긴 종교개혁의 그림자 때문에 선행, 착한 행실을 강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왔는데, 그래서 요새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당신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행위가, 선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영국교회 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전도하다가 또 사람들이 또 좀 낙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영적 추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앞에서 눈물 탁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기대를 하는데, 물론 전도는 영혼 추수가 맞아요. 맞지만 영혼 추수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씨 뿌리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두기만 했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만큼 많이 거절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절받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도 거절받았죠. 바울도 거절받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 72제자를 따로따로 바울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거기 가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신발 털어 탁탁탁 먼지 털고 가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훈련받고 어느 마을에 가도 한 사람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해도 전부 다 자기가 뒤집어 써요.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겠다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농부가 있고 씨가 있고 밭이 있어요. 농부 잘못됐습니까? 씨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밭이에요. 근데 이쪽 4분의 3 밭 뿌린 씨 잘 안 자란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만 4분의 1만 자라도
100배 잘하면은 여기 다 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에서 얘기하기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려면은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13번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신 기도 제목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의 실패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내게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 나중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14절 15절에서 자기의 인생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들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허망하게 죽으신 것 같지 않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사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하시는 일 모두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너무 늦어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대여섯 명한테 10명한테 전도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가 제일 빨리 오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고 이 교회도 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출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물었던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싶은 마음이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그 발목을 잡는 과거의 부끄러운 삶도 있고 행동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바울이 용서받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함으로써 정말로 박진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